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편 12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료함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는도다. 예,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대표하는 맹사가 고난이라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성경에는 시편에는 100개 이상 등장하는 단어들이 한 8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 의인이라는 단어도 100회 이상 등장하고 악인이라는 단어도 100회 이상 등장하는데 오늘은 악인에 대해서 좀 공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또 공부하겠습니다. 이 악인을 히브리 말로는 라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을 이해하는 것은 시편의 그 구조를 이해하고 시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시편에서 의인만큼 중요한 단어가 악인인데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대결 구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시편을 이해하는데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 시편을 읽다가 보면 의인이 계속 등장하다가 갑자기 의인이란 단어가 보이지 않고 경건한 자가 나오고 그러면 의인과 경건한 자는 또 다른 것인지 우리가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 시편 5편에는 죽게 피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역시 의인을 대신하는 단어이고 시편 7편에 나오는 마음이 정직한 자, 시편 9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또 시편 10편에 나오는 가련한 자,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이런 단어들은 의인을 대신하는 또 다른 의인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악인도 마찬가지인데 시편 1편에는 악인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는데 시편 2편에 가면 악인은 보이지 않고 열방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도 바로 악인을 또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 또 시편 3편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도 악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시편 5편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자, 원수 이런 표현도 바로 악인에게 해당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10편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다양하게 악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되듯이 악인의 모습도 다양하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은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한 시이고 시편의 무대에 주역이 있다면 바로 그 주인공은 의인과 악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주인공이시기도 하십니다. 결론부터 우리가 말하자면 시편에 나오는 의인이나 악인은 단순한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법적 용어, 재판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법적 용어인 의인과 악인을 사용하지 않고 또 의인과 악인의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변화무쌍한 대결의 구도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 다만 시편에서 이 법정 용어가 가지는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동원해서 의인의 특성, 또 의인의 마음, 또 의인의 태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듯이 악인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악인의 특성이나 모양이나 마음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원래 법적 용어인가 생각을 해보면 의인을 뜻하는 짜디크, 뭐 차디크라고도 하고 짜디크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어근을 보면 올바르다, 기준에 맞다,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에 의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죄가 아닌 것이 입증된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뜻하는 라샤라는 이 단어의 어근도 유죄 판결을 받다, 정죄가 되다, 법을 어긴 자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는 재판할 때에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단어는 법정에서 동시에 등장하는 서로 짝을 이루는 대조적인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시편에서는 법정 용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은 이 법적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기보다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인생은 하나님의 공개 법정에 서서 자신이 살았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판결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는 이 법정 용어인 의인과 악인을 계속해서 100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나오는 의인은 행동이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피해서 정말 변호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판결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악인도 바로 법정적인 정의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악인이겠지만 그 죄를 지어서 자기를 변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시편 4절에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는 그의 교만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유죄 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시편은 이 법정 용어를 반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법정 위에 계신 인류의 모든 인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으로서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 판결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언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윤리 기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정의, 또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에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은 신약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에서 계속 그 법정 언어가 그대로 개성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 때 바로 이 의인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리요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의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인 등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각각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자와 또 정죄 아래 있는 자를 가르치는 언약적이고 법정적인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악인에 대해서, 시편에 나오는 악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시편 12편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결한데 흙도가니에 연단한 은처럼 순결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흙도가니에서 어떻게 은을 연단하는지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은을 연단하는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보급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은은 자연 상태에서는 덩어리 형태로 뭉치는 일이 별로 없는데, 한과 같은 물질과 반응을 하면 토양과 구분이 힘들어서 또 우연히 발견되는 그런 일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에 반응하는 나비나 또 수은에 반응되는 것을 인간이 발견한 후에 이 은을 채취할 때는 바로 나비나 수은을 통해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낸다고 합니다. 또 은의 채취 방법은 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은이 금보다 더 비싼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1g의 은으로 두께 0.0015mm의 은박을 만들 수가 있고, 한 1800m의 은실을 뽑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은 1g으로 1800m, 1kg, 약 2kg 가까이 되는 은실을 뽑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은은 열과 전기의 전도성에 있어서 금속 중에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전선을 만들 때 은을 써야 되는데, 은을 쓰지 않고 구리를 쓰는 이유는 은이 구리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은 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은 최고의 전도성을 가진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성, 그 순수함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재련법에서는 컵형 재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납과 은이 섞인 강석을 고온에서 산화시켜서 납을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은만 남기는 방법으로 기원전 2500년 경부터 사용했고, 이집트뿐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에서도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사용되는 도가니는 다공성 물질로 빽가루나 점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재질로 산화된 납을 흡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서 가열하면 납은 빨리 산화가 되고 도가니에 흡수되거나 증발이 되어지고, 산화되지 않는 은은 도가니 바닥에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6세기 초에 해치법이라고 해서 바로 이런 재련법을 개발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대 BC 2500년경부터 이런 재련법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훨씬 전부터 그런 재련법이 있었고, 그 재련법에 의해서 순수한 은을 그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재련한 순수한 은과 같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바로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수하다, 정말 깨끗하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나 사상도, 어떤 이론도 그 속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그 자체가 변함없는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속고 속이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데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낳은 자식마저도 부모를 속이고 부모의 재산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 영양가가 없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스피노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참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내일 지구에 종말 오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아첨하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 역시 듣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런 진화의 과정이 지금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다는 것은 그 이야기도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고 거짓말에 불과한 이야기지 그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인간이 지어낸 책이라 하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답은 내 안에 있다. 네 내면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인간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시처럼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처럼 그 속에는 점도 흠도 없고 정말 어떤 불순물도 끼어 있지 않는 참 깨끗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절대 속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마음 놓고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손해본 사람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성경의 8절에 보면 비루한 자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대결 구조인데 악인은 아첨과 거짓말을 일삼고 자신으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악인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하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아첨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편 12편처럼 사도 요한도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는 나누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면 저희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으로 부활한 후에 제사가 된 유다는 유다서에서 시편 12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유다서는 길지 않는 책인데 서신인데 유다서에는 바로 악인의 죄인의 그 특성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편 12편과 너무나 동일한 표현인 것이고 시편 12편을 인용한 말씀과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아첨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기 때문에 아첨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주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믿는다면 왜 사람에게 아첨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깨했고, 또 아버지의 후궁과 백주에 동침을 한 정말 그런 정말 인간 같지 않는 참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역, 쿠데타, 건친살인, 형 암논을 살인했고, 건친상간 후궁들을, 아버지 후궁들을 이렇게 간음을 했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 사기, 포퓰리즘 범죄, 건의 사칭죄, 직권 사칭죄. 그는 그런 정말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가 한 말을 들어보면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통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념비를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세웠는데, 정말 압살롬은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권력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압살롬을 얼마나 위해 주고 계신지 그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딸 중에 나중에 왕후가 되는 마가가 있었습니다. 로보암과 결혼을 해서 아비암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는 아비암을 낳게 되어지고, 아비암은 나중에 아사 왕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만약에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그는 다윗의 왕자로서 또 왕의 외할아버지가 되어서 엄청난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축복을 볼 만한 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반역을 깨하다가 결국 그는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압살롬이 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아첨을 하면서 그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신에게 절하려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입을 맞추는 듯 온갖 거짓 행위와 쇼를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평생 누릴 수 있는 그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 준비해 놨는데 압살롬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빨리 망하도록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아첨하게 하고 거짓을 따라가게 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바로 그 자가 악한 자인 마귀인 것입니다. 10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미국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감옥에서 자살을 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5대 투자사 중에 하나인 베어스턴스 투자사에 들어가서 이 VVIP 고객들을 모집해서 금융 관리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쿠바 동쪽에 동쪽 끄트머리 쪽에 있는 작은 리틀 세인트 제임스라는 섬을 사서 그곳에 별장을 지어 놓고 요트나 작은 헬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고객들에게 한 1,000명이 넘는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성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악하지 않습니까? 자기 딸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손녀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주된 고객들이 놀랍게도 빌 클린턴 옛날 대통령, 또 빌 게이츠, 또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또 우디 S. 앨런, 또 언어학자 롬 촘스키, 이런 사람들이 단골 고객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약자 편에 서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와 위선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비루한 자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자선사업가 행세를 하고 학자 행세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처처에서 득세를 하게 되어지고 악인들이 세력을 떨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과 위선과 아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고 법은 있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반칙을 하는데 혼자 반칙을 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속이 상할 때가 있고, 그런다고 의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는 것은 참 보고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쫓겨날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자, 비루한 자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극도로 불쾌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학자가 되고 자선사업가가 되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그렇게 건세를 부리며 살아가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그랬다는 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었는데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비루한 자가 득세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말이라고 절대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비루한 자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말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을 무조건 무시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들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게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명한 정치가고 문학가입니다. 하지만 루터 교회 집안에서 그는 자랐는데 어린 시절 7년 전쟁을 겪으면서 신앙의 해이를 느꼈고 그는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범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나는 비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쓴 책인 젊은 베르트리의 슬픔은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충동을 일으켜서 모방 자살을 하도록 했고, 그가 죽고 나서 이렇게 발표된 파우스트라는 그 책을 통해서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야 된다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한 말을 그는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이름을 직역하면 히브리 말로 파괴자, 거짓말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존재하는 모든 걸 파괴하기 위해서 그는 사악한 공산주의 이론과 유물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즘은 유달리 전쟁의 소식이 참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과 베네수엘라, 또 요즘은 예멘 안에서도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서로 지원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태국과 캄보디아. 정말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겠습니까? 비루한 자들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2편의 말씀처럼 비루한 자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면 악인이 처처히 행행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그 탄식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의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어떤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젖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제가 전했던 말씀 블로그에 다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